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드러나는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며 감사의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서신서에 이용하는데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시되며, 또한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서두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편지의 서두에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더욱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히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들의 성숙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며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기에 바울에게 그들은 자랑거리였고,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했으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인내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고난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깨달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은 겪고 환난을 겪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기술된 서신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고린도에 거하고 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다시 한번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서신을 다시 보낸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전보다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인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는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환난이
그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난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암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 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잘 나가던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따라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통은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가려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성도답게 인내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인해 당하는 곤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만큼 박해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헌신, 희생, 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때 불이익이 오는 그 불이익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피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인내를 부르고 인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게 하며 마침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주의 재림의 날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는데 이 내용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 다니엘 7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라기보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역할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혹은 동시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함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심판의 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명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심판은 단지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 영광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과 달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사랑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인식은 성도들이 현재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영광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뜻을 추구하고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것이 드러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자녀는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이러한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완성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 역시 온전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유익 또한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은 더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때로는 미워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겪은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의미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1,000번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더욱더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이들의 마음,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주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